마침 하니까요. 또 함께 보겠습니다. 36번째 기따 길이에서 설하신 경. 바로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큰 비구 승가와 함께 가시에서 유행하셨습니다. 가시는 고급 천이 유명했던 가시다. 고설라국의 속국이었죠. 아마. 그곳에서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나는 야식하지 않는다오. 나는 야식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낀다오.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끼도록 하시오. 탁발하시고 점심 때 그 무렵에 한 번 공양하셨다. 부처님께서 우리 사시 불공 드리니까 이때가 부처님 공양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여기서의 야식이 이제 그러면 어느 밤이니까 그러면은 저녁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제 보면 알겠죠? 깨따길이에서 설하셨어요. 그때 세종께서는 가시를 차례로 유행하시면서 끼따길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바로 그곳 가시의 마을 끼따길이에 머무셨다. 그때 비구 아싸지하고 뿌나바숫가가 끼따길이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비구가 아싸지와 뿌나바숫가에게 뿌나바숫가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종께서는 야식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비구승가도 야식하지 않음으로써 우선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자, 존자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마시오. 존자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 없고 몸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끼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아싸지와 뽀나바숫가가 그 비구들에게 이 아싸지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비구 가운데 한 분인 건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 다른 비구인 건지 하지만 밤에 먹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 들어야 될 정도면 오비구 가운데 그 아싸지 비구는 아니겠죠. 존자들이여 우리는 저녁에도 식사를 하고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낮에도 아무 때나 식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정해진 시간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아무 때나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비구들은 아싸지와 뿌나바숫가를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존을 찾아갔다. 그들은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지금 육사외도 가운데 둘둘둘 쌍 가운데 지금 둘의 이름이 아싸지와 뿌나바숫가였던 것 같은 기분이 지금 또 들어요.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저희는 아싸지하고 뿌나바숫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세존께 이 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찾아가고 세존 앞으로 비구들이여 많은 비구가 그대들을 찾아가서 야식하지 않도록 설득했을 때 그대들은 거절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든 괴로움을 느끼든 즐거움을 느끼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끼든 그에게 불선법은 줄어들고 선법은 증가한다라는 가르침을 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 잠시만요. 야, 너네들은 내가
너네가 어떤 느낌을 느끼든 즐겁든 괴롭든 즐거움, 괴로움, 어느 쪽도 아닌 느낌을 느끼든 그에게 불선법은 줄고 선법은 증가한다라는 가르침을 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불선법은 증가하고 선법은 줄어들지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불선법은 줄고 선법이 증가하며 어떤 사람이 이러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불선법 증가하고 선법 줄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불선법 줄고 선법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어떠어떠한 요런 느낌 느끼면 불선법이 늘고 거꾸로 또 어떠어떠한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느끼면 이번에는 선법이 증가하고 요렇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물으신 것은 느낌 항상 세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게 다 비범벅이 돼서 그냥 느낌이 여하튼 뭐든 간에 불선법 줄고 선법이 는다. 내가 이런 소리 한 걸로 너네들 알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부처님. 그 다음 물으시는 것이 구분을 지으세요. 요러요러한 느낌, 즐겁다, 괴롭다, 이런 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즐거운 느낌은 선법이 늘고 어떠어떠한 또 즐거운 느낌은 거꾸로 불선법이 늘고 괴로움에 대해서도 즐거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러한 느낌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6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렇게 알고 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에게 불선법은 증가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즐거운 느낌 여기에 집착하면 불선법이 늘고 선법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통찰지로 통찰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서 이와 같이 알지도 못하는 내가 그대들은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단념하라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겠는가? 내가 통찰지로 통찰하지 못하면서 그냥 말로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단념해라.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울리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불선법이 증가하고 선법 줄어든다. 이런 걸 통찰지로 통찰하고 보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은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단념하라라고 말한다. 다 명확하게 통찰하면서 즐거운 느낌, 요러요러한 즐거운 느낌 단념해라 라고 말하는 거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불선법이 줄고 선법이 증가한다. 똑같이 위에랑 똑같이 이거를 통찰 못하면서 말로만 즐거운 느낌을 성취하여 머물러라. 선법 증가하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울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선법이 늘어나는 그러한 즐거운 느낌을 통찰지로 통찰하고 보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러한 즐거운 느낌을 성취하여 머물라라고 말하는 거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내가 또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똑같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통찰 못하면서 너네들에게 그러면 요거 하라 그러고 내지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겠냐? 아닙니다. 나는 통찰치로 통찰하고 보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걸 하라고 하거나 내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느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게 선업을 증가시키는 것, 거꾸로 불선업을 증가시키는 것. 선업 증가시키는 것은 하라고 권하고 성취하여 머물라고 하고, 불선업을 늘리는 것은 단념하라라고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비구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완전한 구경지로 해탈한 아라한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런 비구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없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아라한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방일하지 않는 삶이 성취되어 그들은 방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다. 이거 이제 콤마를 묶는 거를 잠깐만요. 방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제 거꾸로 말을 하면 게으르지 말고 할 일 있어.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방일하지 않는 삶이 성취되었고 비구들이여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하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희구하며 살아가는 유학 배워야 할 비구들이 있다. 유학 비구들이여 나는 그런 비구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존자들은 선남자들이 출가한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적당한 숙소와 좌구를 사용하고 선지식을 의지하여 지각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승지로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획득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그들은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불방일의 과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불방일의 과보를 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할 일 했을 때의 과보 그러면은 그 성과를 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 현재 이 세상에는 7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7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쭉 구분해탈자, 해해탈자, 신증자, 모음신자입니다. 득견자, 신해탈자, 믿을 신자, 수법행자, 수신행자가 그들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순서대로
구분 해탈자는 이제 구족한 걸 테고요. 해탈을. 해는 지혜, 신증자. 일단 설명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수신행자는 그래도 믿음은 있는 겁니다. 그래 최소한 7종류의 사람.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구분 해탈자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색계와 무색계를 초월한 이제 육계, 색계, 무색계 다 벗어났습니다. 윤회에서 평온한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반야입니다. 반야. 번뇌들이 멸진한다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구분 해탈자라고 한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방일하지 않는 삶이 불방일이 성취되어 방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오. 두 번째,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해탈자인가? 지혜.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색계와 무색계를 초월한 평온한 해탈들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위에 첫 번째 구분 해탈자는 색계, 무색계 초월해서 그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만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번뇌들이 멸진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해탈자라고 한다. 통찰지로 통찰한다. 그럼 반야지에는 있는데 그럼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정도로 보고요. 색계, 무색계에 초월하지는 못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비구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여기도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방일하지 않는 삶이 성취되어 방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도 여기는 한마디로 잔소리 안 해도 방일하지 않는다. 세 번째,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신증자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색계, 무색계 초월한 평온한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번뇌들이 다소 소멸한다네요. 앞에 구분 해탈자, 그 다음에 해탈자는 번뇌들이 멸진한다. 여기는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긴 했는데 번뇌들이 다소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신증자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할 일이 있다. 네 번째, 득견자. 여기는 색계, 무색계 초월한 평온한 해탈을 몸으로 체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번뇌들이 다소 소멸해서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들을 통찰지로 잘 이해하고 통찰한다. 이런 사람을 득견자라고 하고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분 해탈자, 해탈자 이제 요 처음 7종류 가운데 2종류 정도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세 번째가 신증자였고 네 번째가 득견자, 그 다음에 신해탈자. 마찬가지로 색계, 무색계에 초월한 해탈을 몸으로 체험 못하는 거고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번뇌들이 다소 소멸하고 여기도 그래도 열애에 대하여 그 믿음이 믿을 신자 신해탈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확립된다. 해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또 다소 맛을 본 거고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그 믿음은 확고한 거고 의구심은 안 일어나는 거고 하지만 숙제는 좀 남아있고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다음에 수법행자
새께 무새께 초월한 평온한 해탈을 몸으로 체험 아직은 못했고 통찰지로 통찰은 하지만 번뇌들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뇌들은 소멸하지 않는다.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들을 그의 통찰지로 적절하게 이해하여 승인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신근, 정진근, 염근, 생각염자 염근, 정근, 선정, 정근, 해근, 지혜, 해근 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수법행자라고 한다. 그러면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마지막 수신행자. 새끼무새끼 초월한 해탈은 아직 체험 못했고 통찰지로 통찰은 하지만 여기도 7종류 가운데 마지막까지도 통찰지로 통찰합니다. 하지만 번뇌들은 소멸하지 않고 열애에 대하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에게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있다. 이런 사람을 수신행자라고 한다. 그 직전 6번째 수법행자하고 7번째 수신행자의 차이는 통찰치로 통찰은 하는데 번뇌들은 소멸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그래도 수법행자는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들을 이 법이죠. 법을 통찰지로 적절하게 이해하고 승인한다. 그래서 법행이 가능한 거고 수신행자는 이제 이것도 조금 힘든 건 거고 그러면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을 자기가 통찰지로 적절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이 있다. 열애에 대하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들에게도 부처님께서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아마도 이 존자들은 선남자들이 출가한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꼬집멸도 위해서 적당한 숙소와 좌구를 사용하고 선지식을 의지하여 지각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위없는 정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획득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수행하면 적당한 숙소와 좌구 사용해서 선지식 의지하면 그러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숙제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불방일의 과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비구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결코 구경지가 곧바로 성취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구경지는 점진적인 학계에 의해서 점진적인 수행에 의해서 점진적인 행도에 의해서 성취된다. 구경지 곧바로 한 방에 성취된다. 이런 말 나는 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학계 또 수행 또 행도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 어떻게 점진적인 학계에 의해서 점진적인 수행에 의해서 점진적인 행도에 의해서 구경지가 성취되는가? 믿음이 생기면 찾아간다오. 믿음이 생기면 부처님 내지는 가르침 내지는 선지식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내가 내 발로 찾아간다. 찾아가서 가까이 모신다. 가까이 모시면서 귀를 기울인다. 요거 하나하나가 점진적인 거다.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는다. 듣고 나서 그 가르침을 명심한다. 명심하고 있는 가르침의 의미를 확인한다. 의미 확인하면 그 가르침이 이해되고 승인된다.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승인이 있을 때 의욕이 생긴다. 의욕이 생기면 시도한다. 시도하고 나서 점검한다. 점검하고 나서 정진한다. 정진할 때 최상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통찰지로 통찰한다. 비구들이여 이제부터 경책의 말씀이네요. 그대들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뭐 표현이 한국말로 갓구려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스승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 모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으로 가르침을 명심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침을 이해하여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의욕이 없는 것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정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은 길을 잃었다. 그대들은 삿된 길을 가고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대들은 실로 이 가르침과 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가. 비그들이여 알려주면 현명한 사람은 오래 걸리지 않고 통찰지로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별이 있다. 내가 그것을 그대들에게 알려줄 것이니 나에게 배우도록 하라. 현명한 사람은 오래 안 걸리고 통찰지로 그 의미를 통찰하는데 네 가지 기별이 있다. 네 가지 신호가 있다. 사인이 온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구경지를 얻으며 무엇이 달라집니까? 부처님 말씀이 통찰지로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별. 너네가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 신호가 네 가지가 있다. 요 되묻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구경지를 얻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거는 그러면 중간에 신호가 아니라 끝까지 다 갔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되묻는데 부처님 말씀하고 좀 쿵짝이 안 맞는 걸로 보여서 여튼 비구들이여 스승이 재물을 중시하여 재물을 받아서 재물과 관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장사꾼들이 거래하는 식으로 그를 대하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그런데 하물며 재물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래를 대함에 있어서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스승을 대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인 건데 스승이 재물을 중시해서 거기에 관계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스승에 대한 믿음을 내에 있어서 그 척도가 기준이 그 스승이 보시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요 말을 다듬어 보면 이제 그런 장사꾼에 거래하는 식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재물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 여래를 대함에 있어서랴. 이게 첫 번째고 비구들이여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세조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다. 세조는 알고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가르침에 따르는 생각을 한다. 비구들이여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은 발전을 주고 생기를 준다라고 생각한다.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제자는 피부와 힘줄과 해골만 남고 몸에서 피와 살이 말라버릴지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과 정력으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서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 피부와 힘줄과 해골만 남더라도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
비구들이여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제자는 두 가지 과보 가운데 하나의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지를 성취하거나 아라한을 이루거나 남은 번뇌가 있으면 불환과를 얻는다. 최소 불환과 아나함과이다. 아라한이든 아니면 아라한이 못 되면 아나함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 스승의 가르침에 믿음이 있는 제자는. 이렇게 본문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다. 법문을 하시게 된 계기는 간단하죠. 아싸지와 뿌나바수카, 육사외도 세 쌍 가운데 그런 것 치고는 되게 말을 잘 들어요. 기뻐했다. 근데 그 비구들이니까 이 둘이 맞겠죠. 아니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처음의 시작이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야식하지 말아라, 야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까시국의 끼따기리 마을, 끼따기리 또 정사, 여기에 머무는 아싸지하고 뿌나바수카는 말 안 듣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무 때나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먹는 걸 포함을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이 야식이.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세존께서 말씀하신 이익을 누리고 있다. 아무 때나 식사를 하지만 병 없고 크고 작은 병 없고 몸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하다.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식 관련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밑바닥부터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불선법 줄고 손법 증가한다 라고 가르치는 걸로 들리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는 선법 증가, 어떤 거는 불선법 증가, 그리고 그 어떤 것은 즐거운 느낌에도 있고 괴로운 느낌에도 있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도 있고 이제 그렇게 구분을 지어준 것을 그럼 그렇게 들었냐? 구분을 내가 지어준 것으로 들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비구들이야. 나는 너네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말 안 들었나 했는데 똑바로 알아들어 놓고 말 안 들었네. 뭐 그런 뉘앙스죠. 잘 알아들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으시는 것이 내가 통찰지로 통찰 못하고 체험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이러이러한 즐거운 느낌 단념해라. 이제 이러이러한 즐거운 느낌이면 이제 불선법을 키우는 즐거운 느낌을 단념해라. 라고 한 걸로 들리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통찰치로 통찰하고 보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그걸로 토대로 이러이러한 즐거운 느낌은 단념해라라고 말했다. 요거는 그냥 질문으로 안 하시고 바로 단정 지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섯 가지 경우 즐거운 느낌에서 단념하라고 한 거, 그 다음에 머물러서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한 거, 또 괴로운 느낌에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 각각에 대해서 다 확인하시고 그래 나 다 통찰하면서 다 얘기한 거다. 그리고 또 점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모든 비구에게 해야 할 일 있다라고 말 안 한다. 또 거꾸로 모든 비구에게 해야 할 일 없다라고도 말 안 한다. 나는 각각 비구들의 공부된 정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비구에게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해야 할 일이 없는 비구한테는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일곱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아사지하고 뿌나바스카에게 너네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비구니까 내가 잔소리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마지막에 아라한 아니면 최소 아나함 불환과를 이룰 수 있는 비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거는 단념하라 라고 하든지 이러이러한 것은 성취해서 머물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은 스승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를 않고 모시지를 않고 귀 기울이지를 않고 명심하지를 않고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 이 법문이 펼쳐지게 된 밤에 먹지 말아라. 너는 내가 말하는 이 밤에 먹지 말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귀 안 기울이고 그거를 명심하지 않고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실천을 안 하니까 그 밤에 먹지 않았을 때의 의미가 당연히 느껴지지 않을 테고 그 이익이 와닿지가 않을 테고 의욕이 생길 리가 없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 승인이 따르질 않으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야 이거 하니까 정말 좋더라 이게 없으니까 의욕 안 생기고 시도를 안 하고 시도한 게 없으니까 점검할 것도 없고 정진으로 나아갈 것이 없는 거고 몸으로 체험을 못하고 통찰지로 통찰을 못하고 너네는 길을 잃었다. 삿된 길을 가고 있다. 그대들은 실로 이 가르침과 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냐. 이제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7가지로 구분을 지으신 것도 제일 마지막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잔소리 해주는 그래도 제일 위에 두 종류는 잔소리도 필요 없고 3, 4, 5, 6, 7번은 잔소리 해주면 이익이 있는 너네들은 그러면 7번에도 못 들어간다 이거죠. 7종류에도 밑바닥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4가지 기별이 있다. 스승을 너희들이 이 기별로 여하튼 뭐 그래요. 한국어는 한국어고 4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스승의 가르치며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최소한 7종류 가운데 말석이라도 차지하려면 등급이라도 받으려면 세조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다. 세조는 알고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라도 있냐?
요게 기별 신호다, 신호. 그 7등급이라도 받기 위한 신호 가운데 첫 번째. 그래도 부처님이 알고 내가 모르는 거지. 마음에서 이게 되냐? 두 번째는 그래도 스승님의 가르침은 발전을 주고 생기를 준다. 이런 생각은 있는 거냐? 세 번째는 피부 힘줄 해골만 남더라도 정지를 멈추지 않겠다. 스승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보겠다. 네 번째는 뭐 끊어읽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1번이 되는 것이 재물을 중시하는 스승이라 하더라도 장사꾼 거래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 애매한데 말이. 네 가지 기별이 있다 하면서 요 비유가 첫 번째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사꾼 거래로 대하지 않는다. 하물며 열애를 대함에 있어서랴. 이러고 이제 첫 번째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여튼 어쨌든 세조는 알고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거는 나다. 요게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은 발전을 주고 생기를 준다. 세 번째, 야 그래도 내가 피부 힘줄 해골만 남더라도 정진 멈추지 않고 해보겠다. 이런 생각 드냐? 그러고 요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불환과 더 잘 될 것 같으면 아라하 할 일을 다 해마친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사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네, 해피 엔딩입니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스승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나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그럼 굳이 저거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제 자기가 판단을 자기가 했다. 너희들은 이 가르침과 율에서 길을 잃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정도면 큰 응원인 거죠. 그러지 말고 너네들끼리 판단 내리지 말고 열애가 알고 내가 모른다. 요게 되면 그래도 불환과 못해도 불환과다. 이게 얼마나 큰 응원이에요.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